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사정은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람인 두기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감사란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 감사는 태어난다고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 감사는 태어난다. 은혜에 대한 회상함.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되어진 바로 것에 감사한다. 그러면 결례지요.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큰 목적이지요.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평범한 일상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네.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전반기 은혜를 잊었다면 다시 오늘부로 회복해서 또 후반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네. 오늘 에베소서 이제 강론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그 교회를 다시 재방문해서 양육했던 것을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선포와 함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를 양육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후 시간은 양육 시간이에요. 수요일 밤에도 성경을 여러분에게 강론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받지 않아요? 오늘 오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큰 질문 안에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다고 해서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그때 교회가 탄생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영원 때. 할렐루야. 영원 때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고, 이 말씀은 영원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실 때 누가 들어갔느냐 중요하죠. 예전 가운데서는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때 선택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지금 예수를 닮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성장해야 된다. 교회는 성장해가는 곳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가야 하는데 모델을 딱 정해두었으니 성장의 모델이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창세기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고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인가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맏아들이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자된 자들이거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모델 되신 예수님을 다 본받아서 이 땅 위에서부터 예수님 닮기 위해 성장해야 되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많이 닮아서 하나님이 오라 할 때 가는 것이 큰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활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교훈대로 살아야 한다.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가정생활은 부부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잘 들어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따라야 것을 복종하고 이건 변치 않아요.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다 주어서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니까 끊임없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의 윤리 가운데서 자녀는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해야 한다. 공경해야 된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을 잘 시켜라.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식은 나 닮고 나는 예수 닮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닮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의 그 윤리도 가르쳤잖아요. 상관은 밑에 있는 직원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밑에 있는 자녀를 밑에 있는 뭡니까? 상관, 밑에 있는 직원, 주종관계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은 상관을 주님 모시듯이 잘 모셔야 되고, 상관도 교회 안에서는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한 몸인 줄 알고 잘
섬겨주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자기 정욕에서 싸움에서 이기도록,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된다면 입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나와 상관없다면 여러분은 항상 져요. 성장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봅니다. 그럴 것 없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꿰야 한다. 마귀는 늘 거짓말하거든요. 거짓말을 이기려면 진리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딱 꿰야 돼요. 그러면 거짓이 판을 치지 못해요. 의의 형제를 붙여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성령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갖춰라. 할렐루야. 말씀이 무기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라.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무장해야 되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된다.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벌써 성령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복이에요. 기도꾼은 참 복 있는 분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제 결론을 맺거든요. 맺으면서 바울은 어떤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두기고는 어떤 교인이었길래 바울이 그렇게 칭찬할까? 여러분도 이런 성도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교인들을 유형별로 나누었습니다. 재밌어요. 첫째는 감투교인. 교회 감투를 안 주면 안 나오는 교인. 둘째는 인력거 교인. 교회에 찾아가서 끌어내야만 겨우 나오는 교인. 세 번째는 핑계교인.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에 잘 빠지는 교인. 넷째는 오락교인. 친목회, 운동경기, 야후에는 잘 참석하는데 예배에는 잘 빠지는 교인. 그 다음 시험 채점관 교인. 설교 비평과 남의 흠집을 잘 잡아내는 교인.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지요? 그리고 유람선 교인. 이 교회 저 교회에 왔다 갔다 유람하는 교인. 가난한 교인. 교회에는 안 나가는 교인. 묵상교인. 예배가 시작되면 바로 묵상에 들어가는 교인. 어디 사랑이 묵상교인 벌써 들어갔나? 안 들어갔어? 오늘 오전에 묵상교인이었다. 여러분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불면증에 시달리거든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신경제를 먹지 아니하면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형편과 처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은 여러분 왜 그럴까 보다는 안고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장충만 집사도 어제 보니까 깜짝 놀라서 저렇게 몸이 망가졌나 눈을 보고 또 이번저리를 보고
어린아이 낳아서 가정 또 교회 섬기느라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조금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일을 많이 해요. 이번에 겹쳐진 것 같습니다. 안식이 좀 필요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흠집은 다 있어요. 오늘 그 소개한 유형 가운데는 우리 샘물교회 교우는 없기를 바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기고를 소개해요. 사람을 추천하고 소개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자칫 내가 소개한 사람이 기대에 어긋나 상처와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대부분 가깝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주고 앞길을 막느냐 하면 아주 믿고 가까운 사람일 수가 많아요. 저도 최근에 교회 목사님을 한번 소개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은퇴하시고 그 후임자로. 근데 됐어요.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되게 낭패를 당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유튜브 한 편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아마 학생들 강사일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사람은 배신자다. 사람 믿지 마라. 그렇게 전제하고 가르치더라고요.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나님도 모르면서 자기가 경험해 볼 때 다 인간들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편 146편에 보면 3절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간은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야곱을 돕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만 신앙의 대상이시지, 인간은 섬겨줘야 될 대상, 인간은 도와줘야 될 대상, 위로해줘야 될 대상, 그렇게 알고 관계를 맺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사람과 가까우니까 모든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면 벌써 멀어져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줘야 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이 살릴 대상이지, 누구로부터 눈꽃만큼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벌써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부부도 서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낭남입니다. 이미 부부가 되어 있어도 그래요. 왼수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심해요. 부부 사이일수록 큰 소리가 더 나오고, 부부 사이일수록 더 신경이 들고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가 노력하려면 죽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거든. 그래 신앙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이 불편하셨지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게 하옵소서. 피차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의 말씀에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피차 복종하도록. 피차 잘해야 돼. 인간은 일방적인 것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내 남편 믿지 마세요. 절대로 내 아내 믿지 마세요. 절대로 내 자식 믿지 마세요. 절대로 내 부모 믿지 마세요. 믿는 것만큼 상처를 받습니다. 왜? 인간은 도움이 없어요. 다 자기중심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는 것만큼 비웁니다. 주님의 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인간을 많이 상대해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전도하면서 얼마나 학대를 받았나.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또 구원받는 자들이 배신을 때리고 떠난 자들이 놀만만 들어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두기고 여러분들이 이런 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티에 어디 마티가 마티에 가서 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우리 5개 교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에 집사님인데 나는 몰라. 근데 그가 나를 알아보고 밥 먹고 있는데 정신값을 주하라. 그래서 느낌이 어때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데 네트워크에 있는 우리 그때 모임 가질 때 그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저분은 나를 알고 나는 잘 모르는데 저렇게 목회자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자랑스럽더라. 자랑하고 싶더라. 내 생일날이 금요일날인가요? 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목사님 교인들에게 잘 섬기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 생일 때 섬김 받았습니까? 예, 주일날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섬김을 가르쳐야 복 받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고마움이 많더라. 근데 그분은 자기를 잘 섬겨야 목회자를 잘 섬겨야 복 받는다는 말은 맞거든요. 자기가 배제돼야 돼.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그만하면은 그 잘못은 오해를 받아요. 그런데 섬기라고 하는 강조는 해야 돼요. 연약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지 섬기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은 내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섬겨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정말 보이는 자예요.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 주인공이 바로 그분이거든요. 자,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 안에서 진실하니 주 안에서 진실하니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리나라를 보면 가택 연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얻어놓고
감금당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상황인데 그때 바울과 가까이 했던 사람 가운데 이 두기고 이분이 바울의 눈에 참 든 것 같아요. 바울의 신분은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참 잘 섬긴 것 같습니다. 이 두기고에게 바울이 뭘 시키려고 그러냐면 지금 에베소서를 이 감옥에 기록을 했거든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이 편지, 이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에 전달해 주려고 이 두기고를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개척했던 교회지요. 세웠던 교회인 거 들었지요? 명실공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였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해서 그런 마음 갖지 마라. 교회는 벌써 하나님이 영원 때에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속 사정을 알리고 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사정을 바울에게 잘 전달해 주려면 똑똑한 놈을 보내야 되거든. 믿을 만한 놈을 보내야 되거든. 그가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두기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바울의 소개에 의하면 사랑을 받은 형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예. 여러분, 사랑은 받아본 사람의 사랑을 잘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결핍을 가지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분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을 하면 아가페 사랑이 쉽습니다. 아무튼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 그렇게 바울이 보았어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웬만한 성격을 갖고 있고 훌륭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원만한 사람이 좋아요. 특출하면 좀 사람으로부터 가깝게 대하기가 좀 어렵지만 두기고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기고에 대한 평이 좋았어요. 여러분도 남의 평받고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교회와의 관계가 좋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으면 평을 잘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교회 교인이 평가할 때 장로님,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칭찬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평을 잘못 받으면 어디를 가나 좋은 성도는 아닙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두기고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21절 나오지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따라해주세요. 일꾼. 여기 일꾼이란 집사라는 뜻인데
일꾼은 머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팔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기고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바울을 섬겼는가. 아주 진실했다는 것. 진실의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리시거든요. 예수님을 많이 본받을수록 사람이 진실해져요. 예수님과 많이 벌어질수록 마귀와 가까운데 마귀와 가까울수록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중심에서 거짓말이 잘 나오는가, 진실한 말이 잘 나오는가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거짓말을 잘하면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툭툭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마귀와 입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진실,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가까이 있어 두기고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을까? 당연히 바울이지요. 할렐루야. 멘토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런 제자를 두면 굉장히 보람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두기고는 위로의 사람이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여기 위로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람은 다 위로가 돼야 되거든요. 이 땅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예, 다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 쭉 읽어보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든지 고생을 많이 했든지 굉장한 위로가 필요했던, 죽을 소망,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도대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그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위로받아야 합니다. 장로님도 위로를 받고, 우리 장충만 집사도 위로받고, 또 권사님도 위로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굉장히 힘든 세상 아닌가요? 이 자본주의 세상일수록 더 선진국에 갈수록 살기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돈 따라가는 인생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은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복음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시고 약속된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복이고,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말씀은 안 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거든요. 두기고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었다. 왜 위로자로 세웠을까? 이제 바울이 로마에 다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편지를 갖고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거든. 그리고 교인들은 이렇기다 하고 바울에게 소개를 해줘야 되거든. 위로자의 위치에서 이쪽 저쪽 쓰임받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이쪽 저쪽 위로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일은 정말 복 있는 것이지요. 위로자. 여러분도 위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위로받는 곳이어야 해요. 교회는 위로받는 곳. 그렇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러면 누가 위로받는 자가 되려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상처받고 교회 올 때 교회까지 와서 또 상처받아버리면 한번 돌아가는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두기고처럼 사랑받고, 두기고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고, 두기고처럼 위로해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이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제가 축복할게요.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이 평안이야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병통치약 세로토닌이 나오거든요. 편안함. 그리고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 이 사랑을 할 때는 도파민 몸에서 나와요. 그리고 웃기만 해도 엔도핀이 나온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현대과학이 증명한 겁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몸뚱아리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지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까.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되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도 많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는 날, 헛것에 있는 호흡을 딱 중단시키는 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좋으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